네, 오늘은 제사에 관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6장 8절부터 7장 38절 끝까지고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말씀을 총정리 다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제사를 4대 제사 또는 속건제를 포함해서 5대 제사로 나눴는데,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제사들을 전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자,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에서 올라오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불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에서 드리는 그 번제단의 그 불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불의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6장 9절에도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고요. 레위기 6장 12절 앞부분에도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말씀했고요. 6장 13절에도 보면 불은 끊어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가 말기에 가서 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이 없어져서 결국 제단불을 꺼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단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그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불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불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피우게 하신 불인데요. 그 첫 번째 불이 바로 이 성막의 제단에서 피우는 그 제단의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불 중에서 이 불이 가장, 이 제단의 불이 중요한 불이죠.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불입니다. 이 제단 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불이었고요. 두 번째 불은 뭐냐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분향하는 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이 향단의 불은 제사장이 제단 불을 가져다가 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불이었어요. 이 향단의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합심 기도하는 기도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이제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불은 성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불이 있습니다. 이 금등대의 불이 있죠. 이 금등대에는 7가지 가지가 있는 등대이고, 하나의 이 주발에서 이 기름이 올라와서, 감람류 기름이 하나에서 올라와서 불이 붙게 되는 이 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 등대의 불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성소 안을 밝히는 것으로만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것은 나중에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을 예표해주는 그런 성령의 불이에요. 자, 이 성막의 세 종류의 불 중에서 너무나 가장 무서운 불, 인정사정 없이 모든 걸 태워버리는 이 성막 제단의 불입니다. 이 성막 제단의 불은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그 짐승에 그 각을 뜬 것을 올려놓고 밤새 태우는 불이에요. 이 불은 가장 강하게 고기 타는 냄새를 내고 가장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이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피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 불로다가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의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이 치우고 청소하고 다시 제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단은요, 중간에 이 석쇠 그물이 있죠. 쟤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재물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의 불을 결코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에 나무가 부족하면은 계속 나무를 올려놓으면서 절대로 이 제단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작은 번제단에서 올라가는 그 불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무서운 그런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무조건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계속 불을 피웠습니다. 자, 이 번제단의 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불이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 죄는 영원히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이 불이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죄를 우리가 속할 그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속함 받는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달아야 됐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 있는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잘 몰라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번제를 드렸을 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그런 제물로 향기로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씻을 수 없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향기로 받으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화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전 제단의 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고백의 표시, 이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불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예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나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는 계속 축복으로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의 불구덩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 것 같고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세상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결국 인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어느 곳에 살아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망하게 할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언제나 지옥불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분노의 불이고 광기의 불이고 정욕의 불이 인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죄의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은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죄를 태우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번제단의 불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은 모든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의 그런 불같은 공격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언제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죄를 치울 때도 오늘 8절에서 11절 보면 굉장히 신경을 쓰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죄는 제물과 나무를 태운 그 찌꺼기잖아요. 그 죄를 말하는데 제사장은 이 죄를 버릴 때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신중하게 버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를 번제단에서 치울 때는 정식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죄를 치운다고 해서 막 허름한 아무거나 작업복을 입고 죄를 치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치우는 것 자체도 이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릴 때에도 이제 세마포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버려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짐승을 태운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시체도 거룩하기 때문에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안치되신 거예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번제단을 보는 가운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이때 이사야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탄식하며 화로다 나로 망하여 나로 인하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때 천사가 그 제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을 때 이사야의 입에서 모든 악과 이제 그 부정함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이죠. 자, 우리는 이 성전의 숯불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을 오늘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 성전의 수치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오직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6장 8절부터 사실 7장 끝까지는 이 제사들을 다시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는 우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가 얼마나 중요한 제사인가 하면 실제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전부 다 단위에 태워버리는, 전부 다 태우는 그런 거는 번제뿐이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곡식의 일부라든지 짐승의 기름, 내장 이런 것들을 태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제사는 사실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번제 이외의 나머지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제사, 다른 모든 제사들의 기초가 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 번제에서 태운 불을 가지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성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즉사하고 타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번제단의 불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의 힘을 빌어가지고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데요. 곡식을 바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인들의 생명과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값으로 사신받은 생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소제를 바칠 때 그들의 가진 모든 양식을 바치지 않고 일부를 바치잖아요. 예를 들면 첫 열매를 바친다든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전부 다 바친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생활 전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코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들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물을 바치고 우리가 시간을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또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근거로 해서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죄를 씻는 제사였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어떻게 씻을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씻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생각에는 세월이 지나가서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 양심의 죄까지 씻어지고 양심의 죄가 씻어지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도 이미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콩팥과 이런 간,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이 지은 죄라든지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그 죄는 일반 백성이라든지 족장 한 사람의 죄와는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에서 본 속건제도 마찬가지예요. 속건제는 우리가 이미 말씀 들은 대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어긴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성전에 바칠 예물이나 다른 사람의 이 돈, 그 물건에 손을 대어가지고 지은 죄를 속함받는 게 속건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양심을 깨끗게 하는 대가로 피해를 끼친 액수의 5분의 1, 즉 20%를 플러스해가지고 반납하게 하시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이 속건제는 피해를 끼친 액수에 따라서 그 가격에 맞는 염소를 사서 잡는 겁니다. 그 염소를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때에도 피해액을 반납하고 제물을 잡고 내장이나 콩팥은 번제단에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지은 죄만 씻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떨 때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내 느낌이 들다고 할지라도 온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발에서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만 깨끗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탕자가 돌아와서 자녀로서의 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반납하고 잘못되면 인생 이하의 자리까지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 죄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축복까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축복의 잔치 개념입니다. 화목제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축제예요. 불순종하던 옛 아들이 죽었고 이제 새 아들이 살아가지고 온 거죠.
자, 이 모든 것도 가능한 것이 이제 번제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화목제도 짐승을 다 태우지 않고 기름과 내장만 태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의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이 번제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물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거기에 순종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 사명을 밤낮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바친 소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나 다른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먹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제사장의 몫을 분명하게 정해주시면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6장 17절 끝자락에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면 손도 댈 수 없고, 먹는 것도 그 성막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막들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6장에도 보고 7장에도 보면은 서너 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속죄제의 고기도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 25절에서 27절이고요. 속죄제나 이 속건제의 고기는 제물을 바친 사람도 물론이고 제사장 아닌 사람은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옷이나 어떤 그릇에 담거나 쌀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이런 것이죠. 제사장이 힘이 없어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만약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는 아예 성막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화목제의 경우는 다릅니다. 바친 사람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집으로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 안에 다 없애야 됩니다. 집에 가지고 나서 이거 저장해 놓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 나누어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짐승의 가슴과 그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바치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정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을 양식이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이 오직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이 일을 지키도록 전념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물론 이런 제사장들의 이런 규정들, 제사에 오늘 본 규정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 일에 우리가 인색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소제도 바치고 속죄제도 바치고 화목제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 영혼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저희에게 또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믿음의 불이 결코 꺼져서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잊지 않으므로
꺼지지 않는 번제단의 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늘 회개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죄악들을 날마다 태워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형편을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생명의 호흡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의 불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불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번제의 완성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술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저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